말라기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봅시다.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키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면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요한이 올 때까지 그 400년 정도의 세월을 이제 암흑기라고 불러요. 암흑기.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400년의 세월을 말하죠. 근데 오늘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에 끝내면서 그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가 마지막 이제 선지서를 끝내면서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그 호렙산에서 그 십계명을 비롯한 법이 오잖아요. 그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서를 끝내면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법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이 살지를 못했다고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대로 산다고 나름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주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자꾸 이게 비껴나가는 거죠.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입을 막는 거였죠.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그들의 실상, 그들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고 시도하면서 율법을 지킨 자기의 어떤 의로운 자아를 자꾸 디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다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은 너희들은 율법대로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해. 이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좀 고백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자마자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돼야지,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는 사람 돼야지라고 자기 자신의 존재 확인, 자기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율법을 썼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네 존재를 부정하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율법을 썼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오늘날 또 말씀을 대할 때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들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잖아, 인정할 수 있겠니? 이렇게 인정을 시키려고 주신 말씀인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돼야지라고 자기의 존재를 긍정하는 쪽으로 말씀을 대면한다는 거죠. 정반대의 길입니다. 존재 부정을 위한 말씀으로 주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존재 증명을 위해서 이 말씀을 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말씀의 그 주신 취지가 어긋나 버린 거예요. 말라기 때까지 와서도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이렇게 우리가 11조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제사 지내고 성전 섬겼는데 뭐가 주십니까 주님? 하고 이제 계속 어떤 섭섭한 마음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서운한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래의 취지대로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너의 의로움을, 너의 좀 괜찮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가 말씀을 대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 번 더 주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입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는 5장, 야고보서 5장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먼저는 뭐예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워낙에도 그 중동 지방, 그 팔레스타인 지방 쪽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인데 3년 반을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땅은 완전히 생명체가 할 수 없는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로 가서 3년 반 동안 사르밧 과부의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그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뭐 했냐 하면 선지자가 그 땅을 저주해서 비가 오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했냐? 그 땅을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선지자가 뭘 했냐 하면 이스라엘 땅을 괴롭게 한 거죠. 자, 이것을 아까 맞던 말씀처럼 연관해서 봐요. 호렙에서 왔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과 하나님이 규례를 주셨는데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결과 뭐였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니 복을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의 존재 긍정, 자기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것은 율법의 본래 취지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땅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내가 저주할 거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희들은 율법대로 못 살았어. 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어떻게 못 살았습니까? 니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다 마귀고 니들이 하나님은 전부 다 그건 바알이었어. 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자체를 마귀와 사탄과 그리고 이제 바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와서 뭐 했느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다는 사실. 자, 이게 선지자들의 모든 역사입니다. 이 땅에 저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땅이라는 사실을 지금 엘리야가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서 말할 때 이제 아니 보통 간절히 기도할 때는 복이 오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비가 오지 않기를 그 집에 월급이 안 나오기를 3년 반 동안 기도할 수 있냐 말이죠. 그 집 사업체가 3년 반 동안 매출이 빵원으로 그냥 3년 반 동안 가는 거죠. 그 집이 버리는 그 사업체가 3년 반 동안 손님이 하나도 없어. 매출이 그냥 제로야. 그리 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면 우리는 도를 들어 서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인들의 사업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 이 목사님은 그 교인들의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매출이 빵원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한 번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그 11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이게 지금 두 증인 말입니다. 두 증인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두 증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와서 뭐 했냐 하면 땅을 친 거예요. 무엇으로? 저주로 땅을 쳐서 비가 오지 않게 하든지 또 뭐라고 했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쳤다. 마치 모세가
애굽 땅을 10번의 재앙으로 친 것처럼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듯이 두 증인이 뭐였냐? 모세와 엘리야는 두 증인의 샘플이에요. 두 증인이 이 땅에서 뭘 했냐 하면 이 땅을 저주로 친 거죠. 재앙으로 이 땅을 친 역사를 친 일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모든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근데 이 주제 파악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켜서 복받기를 바랬다. 마침내 그들이 복받기를 바랬으나 마지막에 그들이 몽땅 다 여호와가 아니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드디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에 그 땅을 쳤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어떤 재앙과 심판의 말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실체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 더 찾아봐요. 자매 열왕기하 2장 그때 2장 맞나요? 예.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23절 말씀 23절.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지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게 되었어요? 3년 반 동안 안 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3년 반, 그 다음에 42달, 그 다음에 1260일 다 같은 용어들인데 이 모든 용어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이 땅의 실체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다 그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그래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예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24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42명을 찢었다. 그러니까 42달 동안 이 땅을 재앙으로 쳤다. 3년 반 동안 이 땅을 재앙으로 쳤다. 또 42명을 찢어 죽였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실체가 저주와 심판 대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와 심판에 마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성경을 대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받아야지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를 긍정하는 이 측면에서 말씀을 대한다는 거죠. 아직 그들한테 뭐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오시께서 명하사 이르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전에는 본 것을 아무것도 말라 하시니.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지금 요 앞에 변화산 사건이 나와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잖아요. 대화한 주제는 예수의 벌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걸 누가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보고 나서 너무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초막을 짓겠다 하고 이제 막 생쇼를 한 다음에 내려올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이거 너희들이 본 거 말하지 마. 예수님이 부활되기 전까지는 인자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네가 본 것들 함구에 셧업 하고 이제 시켰다. 그때 그들이 물어보기를. 그래서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직접 봤어요. 지금 오늘 모세 엘리야가 와 있던데요. 진짜 엘리야가 왔네요 하고 이제 저희들이 말을 하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11절 말씀. 그래서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자,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말씀했는데 실제 엘리야가 와서 그럼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였어요?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의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의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래 그때 이 제자들은 오리라는 그 엘리야가 사실은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역사상의 그 엘리야가 이 꼴 실제 왔다는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금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나서 저 엘리야가 지금 미리 왔구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죠. 그죠? 엘리야가 와서 회복하려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죠. 뭘 깨달았어요? 그 오리란 엘리야는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구나. 그러면 물리적인 엘리야가 세례 요한 이꼴 기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듣고 있죠? 예.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하나의 기능으로 사람을 대하거든요.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온 인류 가운데 존재는 주님밖에 없어요. I am who I am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나머지 모두는 I am what I am이에요. 우리는 뭐냐 말이죠. 손과 이 발이 손이 나 누구야라고 말 못하지. 손은 손이지. 오직 존재는 정춘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여기 있고 이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가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몸으로 하고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지 우리를 개별적인 독립적인 존재로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개인적인 존재성을 심어준 건 누구였어요? 그건 뱀이라고 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선악적 판단 주체 무엇이 선인지 알지 않은 그 주체로서의 그 인격상 자체는 그 뱀이 심어준 이론에 의해 들어온 허구의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난 정춘아, 난 선생, 넌 학생, 뭐 이러면서 있죠. 각자 우리가 있죠. 나는 아빠, 넌 자녀. 내 말대로 해, 이 자식아. 하고 이제 아까도 도훈이하고 엄마가 도훈이가 엄마 어쩌고 갔는데. 그러니까 나는 엄마, 너는 아들. 뭐 이렇게 우리는 다 각자 주체성을 갖고 상대방을 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나 다 흙덩어리, 너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구성하는 하나의 지체의 한 부분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된 것이다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자기를 인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엘리야가 이때 세례 요한하고 주체로서는 같지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는 어때요?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기능이나 세례 요한의 기능이나 똑같은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럼 무슨 기능을 했길래? 우리 알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기도해서 비가 안 오게 했잖아요. 저주로 땅을 친 거죠. 그래서 I will strike the land, this land with a curse. 똑같이 말라기도 나온 말씀이지만 내가 저주로 땅을 칠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땅을 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동원해서 그 땅을 저주했는데 비가 안 오면 다 죽었지. 저 죽은 존재들이지. 똑같아. 세례요한은 무슨 말을 해? 세례요한은 모든 인간들을 물 세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물에 빠져 죽어야 돼. 이리와 하고 다 물속에 집어쳐넣어서 다 그들을 휴장시켜 죽였단 말이죠.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 기근으로 그 땅을 쳐서 그들을 죽였고 세례요한은 와서 다 물세례를 받게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자 하고 다 물에 집어넣어서 죽게 했다는 점에서 이 땅의 실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저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다는 그 기능면에서 엘리야와 세례요한은 어떻다? 같은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엘리야든 세례요한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기능을 수행한 지체한 부분이란 말이죠. 네가 왼손이면 오른손이다. 손 자체가 하는 기능은 거의 유사하죠. 왼손은 똑같이. 그런 것처럼 주님 보시기엔 지금 엘리야와 세례요한 자체를 섞어 쓰시고 있는데 여기서 독립적인 나의 주체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대하면 엘리야는 엘리야고 요한은 요한이지. 그것도 같을 수가 있어. 납득 안 가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에서 볼 때는 이 모든 말이 납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이 와서 한 게 뭐냐? 한 번 더 3장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 3장 1절.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같이 봅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할 때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고 할 때 이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진다고 할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높은 산이든 낮은 골짜기든 똑같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똑같이 물을 때려 부어서 홍수를 덮으면 홍수 가운데 다 편만하게 쫙 튀어준단 말이죠. 네가 귀족이야 이리 와 해서 물로 집어넣고 너 가난한 자 물에 집어넣고 다 똑같이 부자든 빈자든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다 평탄해진단 말이죠. 그것이 주께서 오시는 평탄한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곱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떤 자리로? 재앙을 받아 죽음에 들어가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인간은 아주 평탄해집니다. 돈 많은 부자든 서울 앞에서 그 노숙한 노숙자든 간에 죽음은 어때요? 죽음은 공평하고 평탄해지는 거죠. 죽음은. 비행기에 타고 올 때 비닐석이 제일 좋은 건가? 비닐석에 탔다. 이코노미 탔다.
상관없죠. 그냥 추락해서 뻥 터지면 공평하게 다 죽는 거예요. 이건 좀 신뢰가 되는 말씀이긴 하겠는데 아무튼 죽음은 그런 모든 좌석의 차이를 없애버린다니까요. 추락할 때 비윤석은 뭐 특별히 살아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걸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모든 인간들을 죽음 속으로 집어넣는 그 사역으로 공평하게 하신 이후에 누굴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라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의 진리를 전포하기 위해서 일단 모든 인간들을 죽어 마땅한 심판 자리로 집어넣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로 말미암아서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말라기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율법의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5절 말씀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6절 말씀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세례 요한은 이 일까지는 하지 않고 죽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이렇게 가느냐? 반대로 어때요?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느냐? 세례 요한이 이룬 사역은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오리라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해서 엘리야가 와서 이러저런 일을 하는데 마지막에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한번 로마서 봐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죠? 화목제물로, 그죠?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의 피로써. 자, 화목제물이 있어야만 화목제물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써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일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엘리야가 하겠다는 이 어떤 사역, 엘리야가 하겠다는 이 사역 자체의 실체는 누가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있어야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아까 오리란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씀 하나 봐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그러니까 안 줬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그 앞에 이제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물어봐요. 세례 요한아 너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 아니다 했어요. 자, 이게 헷갈리는 게 참 그렇잖아요. 오리라한 엘리야가 왔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왔어. 사람들이 임으로 대우했어. 아, 그게 세례 요한이구나 하고 아까 알았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 본인은 무슨 말을 해요? 그들이 물어볼 때, 네 엘리야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난 아니야. 선지자냐? 아니다. 너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23절 말씀, 23절 같이 봅시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I am the voice. 나는 보이스야. 보이스. 나는 목소리야. 소리. 넌 누구의 목소리인데?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인 거예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오직 인격적 주체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데 그 지체로서 엘리야, 이사야, 세례 요한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 중에 어때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결국은
엘리야의 이 모든 사역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저주했다, 이 땅을 쳤다, 이 모든 일도 결국은 누구의 일이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단지 어때? 엘리야도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한 부분으로 그 일을 수행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을 잠깐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18장 1절 말씀,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아까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함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야, 엘리야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지만 기도하니까 비가 안 하지 않았느냐? 또 기도하니 비가 왔지 않느냐?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러는데 엘리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때요? 그 전에 벌써 주의 말씀이 있었고 주의 말씀의 외적인 표징으로 엘리야는 기도했던 거예요. 똑같이 오늘 말씀 18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비를 어떻게 하겠다? 지면에 내리겠다 하잖아요. 비 내리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리시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나오지만 엘리야가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까? 분명 비를 내리시는 분은 주님이지만 엘리야는 뭐예요? 갈멜산에다가 애들 불러 모아놓고 자 한번 기도해봐라. 난 기도할게 하고 그냥 생쇼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물을 또랑에다가 부어서 맞아 도저히 불이 안 붙게 한 다음에 그리고 엘리야가 막 기도해서 불이 임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 어떤 기도의 응답은 엘리야가 혼자 기도된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엘리야의 기도는 따라온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성도의 기도는 머리신 주님의 어떤 일을 나타내고 보이고 증거하기 위한 외적인 하나의 표징으로서 기도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성도가 기도해서 보좌를 움직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다 없다.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엘리야가 이유도 어때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간들이 막 이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잖아요. 7번이나 기도한단 말이죠. 가서 보니까 작은 구름 하나 보이니까 구름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됐고 오케이 됐다 이제 가자 하고 이제 그 아방한테 말하고 나서 내려가는. 그때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1절 말씀에 야 내가 비를 내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뒤에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7번이나 기도한단 말이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만 떼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래 기도하자라고 막 강조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다? 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비를 내리겠다 지면에 이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똑같이 3년 동안 비가 안 내린다 그것도 어때요? 이미 주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지금 말 다 알아듣죠? 모세가 애굽 땅을 10번의 재앙으로 칠 때 모세 멋대로 친 게 아니죠. 그죠? 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도와 개별적인 기도로 뭔가를 이루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말씀이 이미 있었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님에 의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제스처로 행동으로 주님에게 쓰임받을 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는 소리야. 소리. 너 누구의 소리인데? 주님의 소리지. 엘리야가 개체적인 인격적인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서 어떤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에 붙어있는 하나의 목소리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해서 어떤 말을 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도 어때요? 오리라 한 그 엘리야의 본체도 예수님이고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를 안 내리게 했다가 또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의 본체도 예수님이고 모세도 본체는 예수님이고 드디어도 본체는 예수님이고 다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이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다 어때요? 모세도 예수께 붙어있는 그의 몸이고 엘리야도 예수께 붙어있는 그의 지체한 부분이고 그렇게 연결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흘림에 근거해서 비로소 아버지와 자녀 가운데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용서가 되고 죄 용서가 된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돌아와서 마칩시다. 돌아와서 6절 말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건데 내가 와서 저지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화목제물에 근거해서 아버지와 화목이 이루어진 자들은 이 저주의 땅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오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은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자면은 그때 옛날에 엘리야가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가 누굴까 막 기다리고 있는데 자체는 무슨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시간과 공간 이전에, 창세 이전에 모든 걸 계획하신 분, 그분 안에 이미 아신 바 된 자들이 그리스도에서 한 몸으로 이어져 있고, 한 몸으로 이어져 있는 그 지체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계속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로 존재해 왔던 거였어요. 결국 모세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고, 엘리야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고, 그래서 브란산에 나타나서, 브란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별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별세를 해야 화목제물로서의 기능이 완수가 되고, 화목제물의 기능이 완수가 되어야 아버지와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 사실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끌어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라기 마지막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도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화목제물 예수님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하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십자가를 중매로 해서 하나님과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한 몸 안 된 자들의 모든 삶은 다 저주인 거예요. 개별적인 주체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근심 걱정에 빠져있고 불평원망하게 되는 저주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에 있을 때, 그때는 머리신 주께서 이 손을 담가서 설거지를 하게 하면 하는 거고, 머리신 주께서 이 몸을 통해서 추위를 겪는 것이고, 전기장판 깔고 누워 자게 하면 자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냥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에 붙어있는 몸의 기능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때요? 그들에게는 저주가 이미 없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으로 존재하는 매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연합된, 하나님과 이미 화목으로 연합된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법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이 그 피를 근거로 하여 자기 백성에게 돌이켜짐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도 개체적인 우리 인격성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